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2026년 하나님께서 그 어느 해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한 해의 표현은 2025년과 동일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더 행복한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냐면 변함없는 주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이 2026년에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나 한 사람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용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복받고 내 자녀들이 복받는 것에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와 만나는 이웃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품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6년 2년간 계속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품고 세상을 또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살아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실패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작년 가을부터 요거 하나만 좀 잘하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영어를 잘하고 싶다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우선은 듀오링고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한글로 읽는 것 대신에 요즘엔 떠듬떠듬 어린이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영어로 성경을 읽고 영어로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유튜브, 또 영화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영어로 된 것들을 보고 들으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어를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생겨요. 언제 생기냐 하면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니면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니면 두 달쯤 지났을 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포기하고 싶은 줄 아십니까? 내가 드리고 애쓰고 수고한 만큼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 영어 공부했으면 막 들리고 이 정도 영어 공부했으면 외국인과 만나면 막 대화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딱 만나고 어떤 것을 딱 보면 말이 나오지 않고 들리지 않는 저 자신의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 해도 되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영어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영어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 핸드폰에서 계속 알고리즘으로 인한 광고가 뜹니다. 어떤 광고가 뜰까요? 영어 학습 광고가 계속해서 떠요. 특별히 2026년이 딱 시작되자마자 저에게 광고가 뜨는 거예요. 어떤 광고가 뜨냐 하면 당신 영어 공부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광고가 제 핸드폰에 계속 떠요. 그래서 얼마나 하는지 제가 구독해 보려고 눌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광고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헬스클럽 광고 등록이든 아니면 영어 학습 광고든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한 광고든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년 단위로만 결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2026년 당신이 공부하려면 요 정도 돈은 내셔야 됩니다 라고 1년 결제를 요구합니다. 왜 1년 결제를 요구할까요? 왜 매달 결제가 아니라 1년 결제를 요구할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회사는 아는 거예요. 뭘 아냐 하면 새해가 시작됐을 때 내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해야지. 헬스클럽을 다녀야지. 내가 영어 공부 이번에 해볼 거야. 내가 독서를 해볼 거야.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결제를 했다가 한 달 결제를 했다가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면 안 되네라는 작심삼일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3월쯤 되면 결제하지 않겠지? 그러면 안 되겠다. 결제 단위를 무조건 1년 단위로만 묶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광고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올해 2026년이 되어서 혹시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다이어트? 아니면 운동? 영어? 독서? 아니면 또 어떤 다른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처럼 신앙생활도 2026년 새해가 될 때마다 결심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을 일독하겠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런 결심을 안 하나? 나는 반드시 2026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꼭 일독하겠다. 한 번 읽겠다. 아니면 나는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기도하면서 자겠다. 올 한 해는 기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 올 한 해는 지난해에 계속해서 미워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결단들이죠. 그런데 이런 결단들을 여러분 2026년에만 하셨습니까? 안 그래요. 2025년에도 해왔고요. 2024년에도 했고요. 2023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늘 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하는 결과들을 우리가 갖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포기하셨어요? 왜 말씀 읽는 걸 포기하셨고, 왜 기도하는 걸 포기하셨고, 왜 전도하는 걸 포기하셨고, 왜 용서하는 걸 포기하셨습니까? 왜 포기하셨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포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결단을 합니다. 나는 올해는 성경을 읽을 거야. 나는 올해는 기도를 할 거야. 나는 올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할까? 세상에서는 이런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줍니다. 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해라.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뒤처지면 너는 이제 끝이다. 그리고 너의 마음 다 이해한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라고 우리의 마음을 동기부여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실패와 이 영적인 중단들 앞에서 계속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와 같은 동기부여의 질문들을 갖고 끝까지 해낼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아니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내가 어떤 것들, 돈을 1억 원을 모으겠다, 2억 원을 모으겠다 라는 그러한 목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가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는 기도하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용서하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세상을 품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라는 영적인 결단들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사. 시작. 구원의 감사. 자,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도 왜 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성경을 읽지요 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어떤 목적을 둡니다. 어떤 목적을 둘까요? 이 성경을 읽으면 내가 복 받을 거야.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왜 성경을 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마치 벌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라는 삶의 태도도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2026년 한 해는 절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두죠. 예배를 왜 빠지지 않습니까?
왜 헌금하십니까? 왜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헌금하면,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뭔가 이렇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번 시험 망칠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 읽지 않으면 요번에 내가 입시를 보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내가 이번에 중학교 가야 되는데, 대학교 가야 되는데 그 시험에 망칠 것 같아서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어떤 조건과 숙제와 벌, 상벌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성경을 머릿맡에 베고 자면 내가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하고 이 성경을 머리에 베고 자는 분들도 계시고, 성경을 머릿맡에 두고 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뭐를 기억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삶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알면 그때 뭘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요. 예배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손이 보이죠? 이게 누구의 손일까요? 아버지의 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자녀의 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이 누구를 붙잡습니까?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손이 누구를 붙잡습니까? 우리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면 찬양을 멈출 수 있습니까?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세상을 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이웃들에게 물건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이러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어떤 것을 소망하십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1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사가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달려갈 그 길을 멈추지 않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동행의 기쁨. 자,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는 술도 먹지 않아. 너네는 담배도 피지 않아. 너네는 나이트클럽도 가지 않아. 너희는 이런 것도 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태도를 뭔가 계속 금욕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술 먹지 않고, 그 좋은 걸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힘들겠다. 그 좋은 것, 그 재밌는 것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재미없겠다, 너무나 힘들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양,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즐겁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동행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읽어요.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술을 먹지 않습니다. 담배를 태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아요. 흥청망청 쓰지 않아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남을 괴롭히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하는 모든 이유가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억지로 나 이거 하지 않았어. 저거 하지 않았어. 이거 하지 않았으니까 상 받을 거야. 벌 받을 거야. 그게 아니고요.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코람데오의 신앙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다 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자, 하나님이 시우 옆에도 계십니다. 우리 지우 옆에도 계세요. 하나님이 집사님 옆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 옆에도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감시하는 감시자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로 계신다고요? 동행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동행자는요, 이런 겁니다. 손을 잡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격려하고 일으키고 세우고 그리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기뻐하는 삶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세운 영적인 모든 계획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모든 계획들이 이제는 좀 힘듭니다. 이제는 좀 포기할 것 같습니다라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이 벌받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질까?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기고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의 대상이 되고 연애의 대상이 되면 누구의 마음을 알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겠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계속 얘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니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라남의 기쁨. 여러분, 무엇인가를 할 때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때 뭘 기억하시면 됩니까? 콩나물을 기억하면 돼요. 우리 집사님 콩나물 어떻게 키우는지 아시죠? 이렇게 검은 천 안에 이렇게 어떤 콩나물, 이렇게 콩 같은 거 이렇게 놓고 하루 물을 줘요. 그 다음에 덮어놔요. 그리고 어떻게 자라는지 보이지 않았는데 궁금해서 그 다음날 문을 열어봐요. 많이 자랐을까요? 잘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문을 보여. 그리고 다시 닫아요. 자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많이 자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춰볼 때마다 자라지 않은 것 같고 물을 주면 그 물이 다 빠져서 무엇인가 결과를 이뤄내지 못할 만한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떻습니까? 콩나물은 결국 자라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바뀌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 이거 내가 해봤는데 내가 1년 해봤는데 2년 해봤는데 내 삶에 그닥 유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라고 하며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을 만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나 우리의 영혼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될 것이고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라갈 거예요. 제가 커피가 좋다는 것을 알고 요 커피가 굉장히 좋대요. 우리가 먹는 커피보다 요 커피가 좋대요. 그러면서 좋은 커피를 누가 주길래 먹어봤습니다. 좋은 것 하나도 모르겠어요. 좋은 거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군가 줬기 때문에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그렇게 먹었죠. 근데 그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먹었던 커피를 다시 먹어요. 어떨까요? 그 전에 먹었던 커피가 맛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것이 오면 좋다는 것을 바로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것을 누리다 보면 좋지 않은 것을 잠깐 먹었을 때, 아, 이게 좋지 않은 것이구나를 확인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바꿔갈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좋아서 읽자마자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초부터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좋게 느껴지고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던 것들이 내 삶에 부대끼게 느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죄로 여겨지고 이전에는 너무나 행복한 가치라고 여겨지는데 이제는 그게 내 삶에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굉장히 큰 가치요. 내 삶 가운데 굉장히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처럼요? 콩나물처럼 우리는 자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제가 이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유익하던 것들이 뭐예요? 바울이 유익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일 때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굉장한 만족감, 굉장히 행복한 것 같은 마음, 굉장히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라는 마음을 가졌다고요. 누가요? 바울이. 근데 예수님을 안 이후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고 얼마나 똥덩어리 같고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누구와 함께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그 방법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2026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굉장한 큰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갖는 것들로 여기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자라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어떤 것을 계획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꾸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1월 첫 번째 주입니다. 그것이 2월 달이 되고 3월 달이 되면 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계획한 것들은 숙제가 아닙니다. 숙제가 아니에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이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동행, 내가 번쩍 점프해서 목표를 바로 이뤄가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벽함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 이 한 해 동안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동행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맛보아 알고 또 간증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